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 누립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황 형편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찬송하는 귀한 믿음으로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를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요 신학했습니다. 저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고 누구에게 임파테이션 받았습니다. 또 제가 금식도 이렇게 했고 철야도 했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려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나오는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자기가 꼭 나와서 이것을 해줘야만이 교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부사역자를, 부목사님들을 몇 데려왔었습니다. 첫 면담할 때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를 마음껏 써 먹으십시오.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저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배우기나 하셔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당신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 한번 써먹어봐요 하는 사람 없습니까? 교만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옵니다. 주님을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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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힘있게 부르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여 꼭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꼭 이거 고쳐 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꼭 돼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물론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 문제도 풀어지고 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변화의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꼭 고쳐 주십시오. 주여 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용당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 내가 700년이 지나면 보낸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준다. 어떤 징조냐? 봐라.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베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가 헌금을 해주고 내가 헌신을 해줘서 교회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지어주던 마귀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땅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이 예수 믿는 비밀이구나를 알고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예수 믿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너가 진짜 잘 믿는구나. 너가 진짜 내 사람 맞구나 하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주여 꼭 이거 돼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하늘을 열고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떤 과정 어떤 길을 밟아가야 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했어서만 하지 마시고 베드로를 빗대어서 내 믿음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누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 발자국은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의인이요, 내가 능력자요,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럽니까? 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의로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예수 한 분이면 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한 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의인이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나 그 이상의 것들을 교회에서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타락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여 나 어찌하리까 나를 도우소서 하는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서 기도해도 그 어떤 응답 받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서 마귀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를 나올지라도 몸부림을 칠지라도 금식하고 철회할지라도 마귀에게 잡혀서 이 운명팔자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사단은 자꾸만 이걸 반대로 하게 합니다. 너 신학했잖아. 너 금식했잖아. 어디 세미나 다녀왔잖아. 누구에게 임파테이션 받았잖아. 예전에 너 기도받을 때 뭐가 번쩍했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성령으로 바울을 덮어서 사용하냐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할 때, 그때 바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바울을 덮어 주십니다. 그 당시 로마서 7장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바울이 얼만큼 성경을 잘하는지, 바울이 얼만큼 많이 기도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 속에 나 말고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구나. 어떡하지?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식하고 철회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때 당시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만 하면 사람들 이거냐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왜 바울이 그 단어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 이건 정말 사람이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흉악한 죄를 짓고 정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할 사람들을 잡아오면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사람에게 주는 벌 아깝다 해가지고 짐승에게 주는 그 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그 단어인데, 저 무덤에 가서 요즘 죽은 지 한 일주일 안팎에 되는 송장을 파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지은 사람을 홀딱 벗겨서 널따란 바위에 눕혀놔 버립니다. 그리고 파온 송장을 이제 막 썩기 시작해서 구더기가 막 올라오고 썩음이 줄줄줄줄 나는 이 송장을 그 사람 몸에 포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줄로 꽁꽁 묶어놔 버려요. 얼굴을 맞대어 놓고 몸을 맞대어서 꽉 묶어 놓습니다. 그럼 위에서 송장에게서 썩은 물이 줄줄줄줄 나요. 구더기가 내려서 살을 파먹습니다. 그 형벌이 바로 뭐하다?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데, 열심히 내는데, 사역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헌신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 이 정도 사역해?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성경 이렇게 알아? 겉으로 봤을 때는 나 따라올 놈 누구야? 했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이 아무런 것도 아니고, 성경 하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고, 뭐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 끝내는 저 사망의 몸, 그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깨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엊그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 가까운 친구입니다.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이 목사 설교 다 좋은데 근데 이 설교 조금만 좀 고쳤으면 무지무지 좋겠어. 뭘 고치는데? 그랬더니 이 설교 듣고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아? 몰라. 우리 교인들은 좋다고 그러던데? 자기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속이 뜨끔뜨끔하고 힘들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엉덩이 좀 두드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거 알아. 근데 지금 믿음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 교인 만들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에 갖다 놓은 것은 교인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수의 사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사람들인데, 교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믿음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도 떠나랬냐? 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듯이 나는 교인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제대로 된 성도를 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강할 수밖에 없고 독할 수밖에 없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가 너무 힘드시나요?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고쳐지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남으시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변화되시면 큰 복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나를 온전케 할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보냐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다 볼 시간 없으니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가 갑자기 유대의 지경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땅 아닌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여기 수르보니게라는 그 지역, 여기 두로 이 지역으로 가십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급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막 통곡을 합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읽은 대로 27절에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자녀들이 떡 먹다가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거 아니다. 그래요. 응?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왔는데 너는 유대인은 아니잖아. 개 같은 존재잖아. 그래서 이 은혜를 너에게 던져줄 수 없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야, 나보고 개래? 나를 무시해? 하고 막 탁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보니까 주여 그 말 오라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 개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밥 먹을 때 상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에게 내가 개인데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29절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가라. 네 딸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야, 너 개다. 너 죄인이다. 너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의 믿은 대로 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금 두로 지역에 가십니다. 왜요? 이 여자 찾으러 간 거죠. 이 여자 찾으러 간 거죠. 자, 여기 몇 절 보느냐? 밑에 3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여자 만나고 그 여자를 통하여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고 3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지금 이 두로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여자 만나러 지금 간 거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딸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헬라 여인입니다. 근데 이 딸 만나려고 지금 주님이 갔어요. 이 딸 찾으려고 지금 주님이 간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듯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이 문제 해결해 주러 왔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 내가 너를 잡아 일으켜 치료하고 승리 주기에 왔어.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딱 이 여자 하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둘도 아닙니다. 딱 이 여자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이렇게 딱 내가 너 만나러 왔다. 내가 너의 이 문제 해결해 주러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러 왔다. 이게 지금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와서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와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개잖아. 그랬어요. 맞아요. 나 개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 맞아요. 즉시로 엎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눌려있지 않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주셔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알고 헌신하는데 주님이 왜 만나주지 않을까요? 이 자세,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겸손한 자세, 지금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풀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철회해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떼써도 눈물 흘려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입니까? 철저하게 겸손. 직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떠나면 나는 사망의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찾아갔듯이 베드로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이런 모든 걸 다 되고 주여 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자리 찾아가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가르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할 때 이리 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리고 다니며 훈련하십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야, 너 나 누구로 믿니? 너 나 누구로 믿니? 이건 예전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인가 한번 고백해 보셔요.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이시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목사님 뭐 그딴 거 묻고 그래요. 나 교회 다녀주는 거 그냥 감사한 줄 알지. 그러십니까? 빨리 헤어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응? 그 예수가 절대 누구냐 말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비밀이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있냐 말이죠. 성경에 그 글자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가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첫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손 얹으면 믿는 자들은 이런 기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여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이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기도 뭐 잘 먹고 잘 살게 문제 해결해 이게 아니고 10년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부터 한번 알아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유창하게 그 좋은 말들을 많이 나열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유익 있게 잘 보셔요. 그 천사의 기도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대로 다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뭐 자세하게 세밀하게 길게 깊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천사의 기도는요 어디를 봐도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항상 반복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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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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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교회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막 말을 잘 못하면 기도 못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좋은 기도는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반복이면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이래도 기도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제 기도를 딱 한 줄로 그냥 잡아버리십니다. 뭐냐? 그 어떤 말도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문제 하나도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거 딱 한마디만 시켜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상달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17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좀 바꾸자고요. 이 우리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복 있는 사람이다 해요. 교회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 무엇을 알고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이 풀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늘이 풀립니다. 이때부터 하늘이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17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18절 19절에 세 가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베드로의 믿음 과정, 주 앞에서의 믿음 과정을 보십시다.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막 하늘을 열고 너 기가 막히구나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디에? 머리에만 있다 보니까 마음에 깊이 받아치지 않다 보니까요. 조금 있다가 주님 앞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지금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 빨리 인정돼야 돼요. 그게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믿음의 모든 것들은 머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들이 글자 또 지식이 아닌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곧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 상황 오면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확 심어졌을 때는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절대로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머리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머리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면 세상 대가리 좋은 놈들은요, 믿음 좋은 척 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대가리 나빠도, 머리 나빠도 믿음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IQ가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근데 사단은 자꾸만 속이죠. 글자 조금 알고 성경 뭐 조금 하고 뭐 지식이 남아있으면 믿음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빨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이런 하나님을, 이런 그리스도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며 내 병을 담당하셨고 치료하셨다라고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입술을 열어서 주여 믿습니다, 내 병 낫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되게 됩니다. 머리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승리 주는 분입니다, 주여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고 침을 튀기며 기도해도 내 문제 전혀 해결 안 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마귀를 이기게 되고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 안에 찰박힌 못이 되도록 박으라. 그러면 이 속에서 너의 영광이 넘쳐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당신은 그리스도라서 모든 문제 해결할 자이십니다 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담지 못하다 보니까 곧 주님 앞에서 마귀 노릇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에 이 마음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리에 잠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머리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 머리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 박아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부터 내 마음에 깊이 심어집니다. 깊이 심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처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던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점심 먹을 때를 놓쳐버렸네. 점심 먹을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래 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정신이 없어서 왔는데 그저 주님 보려고, 주님 말씀 드리려고,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보려고 그냥 오다 보니까 자기 먹을 도시락을, 끼니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싸왔습니다. 보리떡 5개 넣고 물고기 2마리, 반찬으로 물고기 2마리를 넣었습니다. 빌립이 이게 얼만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한 아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축복하옵소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눠주어라,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합니다. 한 아이가 간신히 먹어야 될 이 도시락, 하나님이 예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남자 장정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치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한 아이가 간신히 먹어야 될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랬더니 여기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경험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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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 왕 돼야 돼, 우리나라 왕 돼야 되고 왕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뭐하러 왔다고요?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왔잖아요.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왔잖아요.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그 6장인데 47절부터 58절을 제가 빨리 요약해 드릴 테니까 거기 여러분 눈을 한번 맞추고 보셔요. 응?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입니다. 야,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낸 줄 아니? 너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응?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너에게 이런 보리떡이나 배불리 주려고 보낸 게 절대 아니다. 너희들 이 보리떡 때문에 나를 왕섬으려고 하지 나는 너에게 이 보리떡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이다.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눈이 벌게지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인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영접하여 믿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나를 통하여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간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어우, 헷갈리네. 돌았나? 아니 빨리 떡이나 만들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높여줄 텐데 박수 칠 텐데 왜 이상한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63절 말씀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영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는데 여기에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애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7절 말씀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래? 너도 갈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떡 안 준다고 너도 갈래? 병 안 고쳐준다고 너도 갈래? 그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너도 갈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여기 믿음까지 지금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6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하늘 능력의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글자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나를 치유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나왔습니다. 귀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 주시려고 먹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서 야, 너도 갈래?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빨리 가봐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지금 사업 펼치는 거 많고요. 얼른 가서 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피곤해서 좀 있다 이런 모든 거 끊어지고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하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 잘 보셔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깨져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여 영접시켰고 그들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을 묶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야, 너 믿음 기가 막히다, 이제 됐어 하고 바울이 떠나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이 뭡니까? 애 낳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애 낳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소원은 5개 낳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1개밖에 못 낳았어요. 왜? 애 낳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더 낳으면 내가 호레비로 살아야 되겠다. 와, 진짜로. 제가 먼저 얼른 가서 예비군 훈련 받다가요,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애 하나 더 낳으면 나는 호레비로 살 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사람 죽이더만요, 애 낳는 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그렇게 좋아도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는 것 같은데, 예전 2000년 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애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애 낳다 죽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애 낳다가 죽었다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게 고통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 전에서 완전하게 세워놨는데 우리로 본다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들에서 왜 다시 죽는 고통하냐고요.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앞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은 교회만 다니고 성경 알고 직분 따는 게 믿음이 아니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 걸고 다시 너희를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사역을 하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게 보입니다. 뭐냐? 육체의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편지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 안에는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편지로 완전하게 쓰여져 있다. 믿으십니까?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때가 되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다 편지를 써놨습니다.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열리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의 편지를 완전히 구겨놓고 덮어놓고, 마음을 완전히 구겨놓고 덮어놓고, 여기에 뭐냐면 죄와 상처, 막 썩은 것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막 갖다 켜켜이 쌓습니다. 죄, 상처, 우상숭배, 이런 음란,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서 봐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딱 보면 죄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부르는 것은 뭐냐면 빨리 이걸 씻어내는 겁니다. 마귀가 이 속에 이 쌓아놓은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겉껍데기는 신학을 하고 거룩한 척하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써놓은 편지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말씀들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신학했어? 이거면 땡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혈을 먹으면 그 더러운 것들, 썩은 냄새 나고 우리를 저주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씻겨져 갑니다. 보혈 먹은 대로. 그래서 보혈 먹으면요, 사역할 때 보면 막 썩은 냄새, 비린 냄새, 막 그냥 역한 냄새, 그냥 똥, 구린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보혈 먹는 기도 딱 멈추면 또 이게 안 나요. 왜? 보혈을 통해 이게 씻어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보혈 먹지 말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쌓아놓은 이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 보혈을 먹어내게 되시기를 주님 sup축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되면서요, 보혈 먹으면 막 구역질도 나고 막 크게 올라오고 털도 나고 가래도 나고 막 이게 씻어지냐고 그래요.
이게 씻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판에 하나님이 써놓은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마음은 내가 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찌찌찌찌찌찌 하고 열어주십니다.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이 씻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려지고 나면은요, 이 열려진 마음을 성경에서는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 속사람. 이게 바로 여기 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게 열려야 되고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열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글씨가 너무 적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점점 성숙합니다. 성장됩니다. 그러면 이 글씨들이 크게 쓰여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역은 뭐냐면 이게 되어진 사람, 그 글씨들, 하나님의 편지들을 당신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완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이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겉껍데기 보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그리스도의 형상형으로 완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속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보혈 먹어내서 더러운 것들을, 산처럼 쌓인 더러운 것들을, 나를 저주할 것들을 씻어내라 하고, 그 다음에 구겨진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연 거로 끝나지 않고 이 속사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의 편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통한 계획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을 알아내는, 이 비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뭐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후사. 후사는 유산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마귀가 뺏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하늘의 유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거 병 고치고 물론 그것도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뛰어넘어서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유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17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답니다. 고난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고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해요. 어디를 보느냐? 구약 욥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761페이지. 욥기 찾았죠? 욥기 찾았습니까? 761페이지 욥기 1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잘 보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이걸 뭐랍니까? 모임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누구도 들어왔더라? 누구도 들어왔더라?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자예요. 악하게 이용하는 자일 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이에요.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니? 라고 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땅을 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근데 사단이 왜 땅을 두루 살피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하려고요? 삼킬 자를 찾느냐. 막 두루 다니면서 내 밥 어디야? 내 밥 어디야? 하고 막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표적이 돼서 고통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제 8절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목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야,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갑자기 욥을 자랑해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불러놓고 사단을 불러놓고 야 내가 김진열 사랑하는데 이 김진열이 얼마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훈계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침을 튀겨야 됩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부모들이 그럽니다. 야 빨리 공부해. 네? 그럼 자식들이 아우씨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기는요 너는 상관없습니다. 자식 잘 되면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맞아요?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요. 이제 정직하게 하십시다.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놓고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 자랑거리를 줘야 말이지. 그랬더니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주었기 때문에, 능력 주었기 때문에, 축복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병 낫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까닭 없이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내 종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더니 마귀 하는 말이 까닭 없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네가 시험해봐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갈까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입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욥에게 고난 안 옵니다. 근데 사단을 물러가지고 말하기를 그러고 막 자랑해. 자랑질이 뻗쳤어. 그랬더니 마귀가 사단이 이씨 하고 시험을 줍니다. 실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중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세워놓고 마귀 앞에 세워놓고 자 봐라 내 종 이준우다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까딱없이 사랑한다 생명들 사랑한다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가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요 하나님 봐요 저 집사 봐요 아이고 저런 인간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잘했어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난리치는 인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봐요 저 득경이 봐요 이러려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저 짓 하는데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마귀를 불러놓고 봐라 내 종을 봐라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마귀가 오히려 하나님 일로 와봐요 저 득경이 봐요 저 짓 하는데 저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런 인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앞에서 온수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봐라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 빨리 나와봐 아이고 저 인간 좀 봐 저게 목사래 저게 장로래 저게 집사래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할 존재인지 아니면 마귀가 막 조롱질하면서 할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요. 여러분 집사 따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신학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그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요 욥은 처음에 자기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10명의 자녀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이 고통입니다. 옆에 있던 와이프까지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 바보 병신 천재 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내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요 재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고난 주셨군요. 이 고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내 아들이니까 그냥 쓰임받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니까 너 이 믿음 본받아라라고 하고 내 아들이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그 다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 죽음을 당했다.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다. 근데 이게 다 나의 계획인데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저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했다.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나게 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만 찾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죽어져야 될 부분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어져야 될 부분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사단아 봐라 내 아들이다 믿음 봐라 하고 자랑할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구약에 한 사람을 더 보기 원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13살 때 몇 살이요? 여기 13살 한번 손 들어봐요. 무진이가 13살이니? 몇 살이야? 14살이야? 한번 나와볼래? 다윗이 사람들 말합니다. 13살. 많게는 15살. 근데 15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13살 내지 14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요. 야,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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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딱 받아서 바로 왕은 짜잔 하고 돼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이때부터 난리네. 다윗은 잘못한 거 없어요. 한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한 것뿐이고 사울 왕의 위치를 높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지만 이 어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만세만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몇 살에 왕이 되느냐면요, 30살에.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70살에 죽어요. 그러면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딱 받은 때가 빠른 사람은 13살, 아무리 늦어도 15살. 그럼 15살 치십시다. 그럼 왕이 되기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 산수를 못 하시나요? 15년이에요. 이 15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당하느냐? 사울 왕한테 쫓김당하여서 그 광야에서 제대로 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미친 척하면서 밥도 굶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지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가 그때 고통 가운데 어려울 때 광야 생활할 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에서 시편의 시에서 나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가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왕이 되라고 기름 부어놓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왕 되라고 기름 부은 것으로 이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면 이 속사람이 이 속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15년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금식하는데, 철회하는데 왜 어려움을 줄까요? 내 속사람을 다듬으려고, 내 속사람을 깎으려고. 교만 떨면서 나 없으면 교회 안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뭐 안 돼, 내가 저 사람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는 이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나 없어도 됩니다. 누구 없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저히 이 현실, 이 상황 하나님이 갖다 놓았는데 여기서 내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십시다. 믿음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깨어져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만나도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이리 바람 피고 저리 영적인 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걸고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형편,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지금 내 속사람을 다듬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부름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야 내가 너를 부른다 교회 나와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고통을 통하여 나오게 했습니다. 그럼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니고 문제 해결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인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의 현장, 현실을 통하여 고통으로, 고난으로 너의 너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사고방식, 너의 생활 자세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속사람이 변화돼서 이 속이 어두운 것 없고 너의 마음이 쫙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너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완전히 다 드러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해서 너의 삶에 하늘의 기적과 축복이 풀어지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 속에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이제 죄 다 씻어지고 이게 닫힌 거 다 풀어지고 열려지며 내 속 사람이 점점 완전해져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편지들이 하나님의 계획, 불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써 주십니다. 교회 아무리 많아도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지 못합니다. 중복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걸 시키려고 지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빨리 깨뜨리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속히 드러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쪼개지고 다듬어지고 열려서 하나님의 편지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는 완전함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한 절만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어디 보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70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베드로의 삶의 여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밥을 해서 그를 먹이시고 하는 말이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된 것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것 다 녹아지십시다. 다 녹아지십시다. 지금 우리 이렇게 이곳에 믿음 생활 시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바꾸고 변화시켜서 내 속에 하나님의 편지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의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믿음의 근본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욕심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 그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고백하느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찾지 마세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조카가 있는 저 소돔성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카가 있는 저 성 좀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능력자입니다. 주여 내가 금식했습니다. 이런 소리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나 티끌이고 나 죄와 같습니다. 나 티끌이고 나 죄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욥기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욥도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욥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즉 나는 티끌 같은 존재, 제 같은 존재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명예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 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망할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단을 향하여 봐라 내 아들의 믿음이 이 정도다 하고 나타낼 그 믿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런 회개가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열려치면서 나는 티끌입니다.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 떠나면, 주님 은혜 떠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 마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욥을 인정했듯이 인정하도록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직분 뭔데, 성경 얼만큼 아는데, 내가 어떤 사역했는데 다 속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할, 욥을 인정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할, 아니 지금도 저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종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자랑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준 죄와 상처,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 닫혀진 심령 마음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생기가 부어지면서 점점 내 속사람이 자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함의 자리,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자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도